오늘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이 밤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아온 언약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언약궤가 약 90년 가까이 방치되어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고 그 다음 행한 일은 바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마음을 두었을까?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자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며 동시에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예배를 받으시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그 의미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결속을 이 언약궤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그 12지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결속은 바로 이 신앙의 중심인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선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언약궤 운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과 달랐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매도록 하였고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6걸음을 걸은 후에 언약궤에 어떤 유무,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그 6걸음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축복을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이 언약궤를 위해서 3만 명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의미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국가적인 제의 행사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이 언약궤의 운반 과정을 마치 예배 의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연주를 통해 멋진 예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준비한 그 처소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임재하심에 대한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숨겨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힌트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입니다.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윗을 필두로 한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기뻐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을 대하는 미갈의 태도를 5가지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방금 마지막에 읽었듯이 업신여기더라. 이 업신여기다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멸시한다, 깔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갈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깔보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가족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때 미갈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칭찬일까요? 아니면 멸시하는 걸까요? 멸시하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실감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미갈의 말을 현대어 버전으로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남자지만 여자의 아내입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어버리시다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업신여기더라.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다윗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여, 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라고 얘기합니다. 딱 봐도 비꼬는 말 같죠. 어떤 의미냐면 마치 미갈은 모든 왕의 규범을 자기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면서 왕의 규범을 지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어, 왕도 저 모양인데 하고 지금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은연중에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을 남편을 보고 방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이 16절에 보시면 사람 앞에서 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미갈은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권위에 걸맞지 않게
그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말을 하는 미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무엘 기자가 미갈을 소개할 때 16절에도 20절에도 23절에도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일찍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딸인 미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기자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작게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 언약궤 없어도 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 그런 악영향이 사울에게서 이제는 미갈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사무엘 기자가 이런 소개를 통해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내용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잘 준비한 그 처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90년이라는 그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자 다윗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 이 정말 감사함을 모든 백성에게 떡 하나, 그 다음에 고기, 그리고 건포도 이렇게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와 이런 축복의 시간을 나누고 나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줘야겠다 하고 들어갔던 다윗이었는데, 아까 보셨듯이 미갈이 어떻게 해요?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시작이 여호와 앞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여호와 앞에서 끝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춤을 췄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는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쁜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냐. 이어서 또 다른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2절에는 두 단어가 대조해서 나오는데요. 낮아지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가볍다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는 높임을 받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거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면 22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보다 더 가벼워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무겁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난 미갈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더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의 축복을, 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잉태하지 못하고 불임을 겪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의, 그 여인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요, 두 번째는 우사, 그의 형제인 아효, 그리고 마지막 오늘 등장한 미갈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 시도 때부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언약궤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기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다, 봉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준비한 처소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 봉헌, 감사. 이게 뭐라고요? 예배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5가지 핵심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효와 우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아효와 우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언약궤를 자기들이 편한 대로 움직이기 좋게 실용적인 수레를 만들어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예배대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예배드리는 방식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미갈을 보셨는데요. 미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배의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그녀는 그들을 오로지 바라보는 방관자였고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온 다윗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향해 멸시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의 모습은 결국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예배자,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식,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출세하는 것? 아니면 화려한 인맥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한 장소나 아니면 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냥 고립되거나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한 존재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자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실 때 자세히 보시면 그곳 어디에도 앉는 자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 그런 서서 드리는 불편함들을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감내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늘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때 얻게 되는 우리에게 불편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내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찾아오는 조그마한 불편함과 조그마한 어려움들에 있어서 우리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불편함들은 조금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어떤 그런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부류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그들입니다. 사건은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여 제사드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는 공식적인 나이로 30살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그 기쁜 날, 처음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쁜 날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그날이 슬픔의 날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들만의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서. 두 번째 예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바로 이 우사와 아효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매라는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담았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발견한 새로운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 수레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효와 우사도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 과정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방식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새 수레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이 담겨있는데 그 예배가 내 방식대로 드린 예배다?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인공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5가지였죠. 뭐였나요? 찬양, 기도, 말씀, 봉헌, 감사.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만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찬양은 바로 곡조가 있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곡조가 달려있는 기도문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어딜까요?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시편의 저자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음가 하나하나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모습. 근데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예배의 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찬양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죠. 준비 찬양, 예배 전 찬양.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찬양입니다. 예배는 곧 찬양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찬양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기도하듯이 예배하듯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그 주인공 되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예배를 향한 기도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지만 동시에 예배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6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하고 지쳐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영을, 그 상한 영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그 허기짐을 채워주는,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서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힘을 내라고 공급해주는 힘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힘 얻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헌입니다. 구약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많죠.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제사에는 모든 봉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제사 가운데 봉헌이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봉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속의 봉헌은 무엇일까? 앞에 화면 보실까?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봉헌입니다. 단지 그냥 헌금, 물질 내는 것이 봉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드림이 바로 봉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드릴 때 막 주섬주섬 급하게 와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르신들 헌금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받아요. 그 자체로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고 새 돈으로 바꿔오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장 첫머리에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려고,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아, 하나님 힘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또 하나님 그 전장터로 내보내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예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이제 29일 날 청년부 수련회도 다가오는데요. 어떤 수련회를 준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뭘까?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야 될 그 근본, 그 동기가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제는 일상을 회복하는 힘, 예배. 이거는 청년부 예배, 그 청년부 주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의 성공자, 예배자로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